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제일 좋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 남자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앉으시고요. 이제 여자분들이 일어나십시오. 조금 강조하겠습니다. 여자분들 다 일어나세요. 여자분들 일어나세요. 권사님 여자 아니에요? 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3번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앉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큰 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올해로 35년째입니다. 1989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찬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늘 제 마음속에 와 닿고 있는 무거운 짐은 과연 내가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과연 내가 하는 찬송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실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은 예배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못하고 지금도 찬송하면서도 마스크를 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 제 소망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를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배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요. 예물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예물을 드린다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물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다 아우러서 얘기할 때는 예배를 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 험악한 세상에서 모세를 구해내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을 숨겨놓고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석 달 만에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려내기 위한 방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강구해내는 것이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이 시간에 반복할 수는 없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모세 얘기를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다들 죽을 수밖에 없는 기적같이 살아났던 이 모세가 그로부터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아니 강물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어야 됐던 신세가 공주의 손에 구해져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애굽의 거창한 학문과 과학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됐을 때 모세는 이디오피아와의 큰 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일하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공적이 인정되면서 이제 모세는 훗날 이집트의 황자가 되는 그런 경로를 차곡차곡 걸어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발견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틈이 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을 가게 되었는데 공사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어떤 애굽 관리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울컥합니다. 애굽의 관리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가슴이 터지기 시작한 모세는 그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에 감추었다라고 성경 출애굽기 12장은 2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때려 죽여서 쳐 죽여서 그 시신을 모래에 감추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를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라고는 평가합니다. 자, 애굽의 정치가들이 볼 때는 우리 동족을 죽인 사람이니까 모세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동족을 구해냈고 우리 동족을 살려냈기 때문에 영웅입니다. 더군다나 좌우를 살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 시신을 감추었던 걸 보면 지혜롭게 잘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행위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었으면 더 좋았었을까?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한 후손으로서 애굽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잘못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고 인지했어야 됐습니다. 자, 믿음이란 좌우를 살피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는 좌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참 헌금하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돈을 유통하는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짐승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혹은 1년 된 양일 수도 있고 3년 된 염소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그 짐승에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뭐가 없어요? 자, 뭐가 상처가 났거나 좀 쩔룩거린다거나 눈이 좀 삐뚤어졌다거나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물의 풍성함이 아니라 예물의 많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의 진실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많이 드린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적게 드린다고 주님이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느냐 아니면은 정성이 없느냐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100만 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10,000원을 안 받으신다?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을 안 받으시고 10,000원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요? 준비됐고 정성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헌금은 뭐다? 준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목축업자가 양을 치는 사람이 양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한 3마리를 낳았습니다. 3마리를 낳아가지고 이 목자가 양들을 살피는 겁니다. 어느 놈이 제일 아름다운가? 어느 짐승이 제일 튼실한가? 그래서 그 양을 1년 동안을 키우는 거예요. 1년 된 거를 바치라고 했으니까 1년 동안을 키우되 그냥 함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이 아끼면서 그 양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년 됐다고 판단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고 결정했을 때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차를 탔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2, 3일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올 때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마차에 자기가 타고 양을 목을 매가지고 질질 끌고 왔다. 2. 마차에는 양을 올려놓고 자기는 걸어왔다. 뭐가 맞을까요?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만은 재물만큼은 이게 예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로 살면서 35년 동안 계속해서 제게 던져졌던 질문은 그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까? 적다고 안 받으시고 많다고 받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신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첫 번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들어오면서 헌금하자라고 하는 방법을 좀 개선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면서 제물을 준비하고 보호하고 살아있도록 또 건강하도록 다치지 않도록 챙기고 보호하고 아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제물이 그러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실 거예요. 깜빡 잊고 왔다가 헌금도 해야지 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헌금도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예물은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 옛날 권사님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받고 아니면 은행에 가서 바꾸기로 해가지고 신권을 늘 갖고 계셨던 기억이 있어요. 새 돈을, 신권을. 그래서 그것을 성경책에다 이렇게 꽂아 놓고 있으시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한번 확인하고 조금 상처를 입었으면 저희 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다림에 갔다가 다리시더라고요. 경제 논리를 보면 10,000원짜리나 조금 찌그러진 10,000원짜리나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정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목사도 설교를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헌금 봉투 준비하고 집에 갖고 갔다가 집에서 써갖고 오시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주일헌금 신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성경책 사이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을 드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 오늘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2박 3일 걸릴 텐데 너 다치면 안 돼. 너 찢어지면 안 돼. 너 정말 조심해야 돼. 하면서 양을 아예 품에 안고 오는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2024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를 여러분 보시죠. 마음을 따뜻하게. 자, 오늘은 마음을 따뜻하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마음을 따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옷을 입어서 아니면 따뜻한 차를 마셔서 따뜻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저도 뭐에 한번 빠지면은 옆에서 누가 집어가도 모르거든요. 어제 오후에 이제 오전에 빈소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오후에 교회에서 점심 먹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더블 헤더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죠. 새해에는
목사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목사가 더블 헤더라고 말하는 것은 어제 오후는 설교를 2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신년 예배를 준비하고. 처음에 준비할 때는 따뜻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 한 2-3시간 정도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한기가 올라왔어요. 갑자기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뭐 인삼차 같은 걸 끓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준비하느냐고 막 거기에 집중하기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기가 느껴지니까 이제 제 방에 가서 옷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한 마리를 더 입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춥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옷을 하나 껴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몸이 좀 후끈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그렇겠지만 저희 집 12층이고 12층에서 보면 저희 교회가 다 빤히 보입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가불 아파트에서 빤히 보이잖아요. 차를 한 잔 들고 교회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몸이 따뜻해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쿵 하는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따뜻한 차 마셨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따뜻함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거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차 마시니까 따뜻하고 좋다. 하나 껴입으니까 훨씬 좋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음성이 제 머리를 퉁 하고 치는 겁니다. 따뜻함의 근본은 성령의 따뜻함으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기에 표에 적어놓은 마음이 따뜻하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옷을 많이 입자는 말도 아니고 따뜻한 차를 마시자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가 휴머니스트가 되자는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주시는 따뜻함을 회복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본은 예물입니다. 그 예물의 기본은 준비하는 겁니다.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방법을 바꿔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호주머니에 부스럭부스럭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민하죠. 이걸 나가다가 넣고 갈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뚱칠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마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가다가 넣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밀려가는 바람에 깜빡 잊고 저 앞에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정말 훌륭한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와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부터 준비해서 헌금할 수 있다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금해 주시고요. 절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얘기하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그냥 왔어요. 교회당에 와가지고 룰루랄라 와가지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딱 올라와가지고 목사 올라와서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슉 하고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축도하고 아멘했습니다. 1시간에 끝났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집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왔어요. 와서 예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얼마나 한 건가요? 2시간 한 건가요? 이틀을 한 건가요?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떠나 있거나 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 예배하듯이 온라인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예물이 있으면 감사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드릴 수 있지 않아요?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예배하고 나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헌금하고 예배를 기다렸다가 온라인 예배에 앉을 수 있다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성령으로 뜨거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위를 보는 모세의 모습을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좌우를 살피는 냉철함, 좌우를 살피는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참된 예배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좌우를 살피는 것으로 급급해하지 마시고 위를 올려다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물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이겠죠. 금년 1년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복으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점심으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